사무엘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명의 중심 인물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첫째는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과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가운데로 모아 영적 부흥운동을 전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왕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왕정 국가로서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사울은 겉은 언질을하고 키는 크고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았지만 결국 빚좋은 배살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마음에 부합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요, 중심인물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려는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윗의 이름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사울과 관련된 말씀을 들으며 숨막히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힘겹게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다윗이라는 우리의 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으니 조금 더 사울이라는 이 겨울의 시기를 함께 잘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의 시기를 잘 보낸 나무가 더 건강한 열매를 맺듯이 겨울의 시기를 도망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건강한 영적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오고 전투를 앞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심지어 어길 경우 저주도 서슴지 않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목에 신앙이라는 칼을 들이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도 살펴보았지요. 결국 사울의 인생은 요나단의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사람의 수, 인맥, 재력, 눈에 보이는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에 남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울의 길이다 라는 그의 인생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치부와도 같은 사울의 길을 성경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바로 사울의 길을 가지 마라 있겠지요. 사울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란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란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단다. 그 길 가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속 터지는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 속 터지는 심정을 헤아리시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이름을 먹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룩하고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제 왕은 이라고 여기 써있는 그 말씀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절이랍니다.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 말씀 구절, 이 한 구절을 히브리어라는 본문으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을 해볼게요. 베아타 쉐마 레콜 디브레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베아타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 이제라는 뜻이랍니다. 이제는 좀 제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다음에 쉐마라고 발음합니다. 들어라 입니다.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답니다.
들으소서라고 하니 점잖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콜 디브라의 아도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적혀있는 것이랍니다. 점잖게 번역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쓰여진 모든 단어를 넣어 다시 번역하면 이제는 제발 제 언어라는 좀을 넣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무엇을 들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제발 무엇을 들으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생생하게 들려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목소리를 들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랍니다.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원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듣는 사람이기보다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말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권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에는요, 기도 열심히 하며 내 말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신앙에는요, 우선 듣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우선 듣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제가 이번 제자반 4단계 과정 가운데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무척이나 강조하며 다 전하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렙 슈메아라고 발음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랍니다. 이 듣는 마음이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등장한 표현이랍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며 우리 제자반 동역자들에게 우리 듣는 마음을 간구합시다 라고 자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이웃의 말을 듣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듣는 사람이냐 말하는 사람이냐, 그 차이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라는 사람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저는 많이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장의 자리에서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목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삶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가고 계시는지, 어떤 장애물과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것을 들으려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듣는 과정이 없으면 기도가 피상적이요, 사랑도 뜬구름 잡는 사랑이 납니다. 물론 이 듣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듣기를 싫어하는지를 저는 집에서 아주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들과 딸에게 좀 정리해라, 씻어라, 공부해라, 장난감 치워라, 읽는 책들을 정리해라, 그렇게 자주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를 않아요. 정말 귓구멍이 막혔는지 듣지를 않아요. 이게 귀지 때문인가 귀지를 파줘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 배고프다, 유튜브 보여달라, 놀아달라, 자기 말하기 바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간은 참 듣기를 어려워하는 존재구나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예와 같이 사람은 듣는 것을 쉽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내 말을 먼저 하려 하고 내가 가르치려 하고 내가 우위에 있으려 하는 욕구가 충만하기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고 에너지가 쓰이는 일입니다. 저도 영적인 충만감이 떨어지고 고갈되는 때에는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다녀오고 나서는 사실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2023년의 연말을 지나면서 여러 사역들을 마치고 나니 제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참 힘겨워하더라고요. 이럴 때 고약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흑화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기에 지금 자리를 많이 피한답니다.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요. 듣기가 힘드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다시금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듣는 마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그 듣는 마음을 받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며 그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교회 안에 세워진 기도라는 영적 질서 안에 머물러 있게 하며 기도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옮기는 사람들, 이런 듣는 신앙인이 많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이웃의 말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을 가득히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전합시다. 우리 듣는 마음을 간구합시다. 라고 우리 서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듣는 마음을 간구합시다. 네, 잘 듣는 그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와 저 말씀을 외쳤습니다. 왜 아타 쉐마 레콜 디브레이 아도나이, 이제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애굽에서 나와오되 이에서 내려다니고 내가 그들을 받아보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칼에 자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칼에
동정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도 모두 진멸하라, 씨를 말려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하나님과 충돌감을 일으키며 정말 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맞나?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2절을 살펴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일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시절 때부터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그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정시대,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 광야시대 가운데 있었던 약 500년도 넘는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랍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500년을 넘도록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으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끝없이 외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시는 그 때가 되니 이제는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돌이킬 기회가 약 500년간 계속되었지만 돌이키기는커녕 악해지고 토악하여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이 진멸에 관한 명령을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마음도 같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걸쳐 민족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죄가 가득 찼다, 때가 되었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로 결심하신 거랍니다. 그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군사 21만 명을 동원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은 이제 선택해야죠.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인가 아니면 정복할 것인가입니다. 진멸하면 아무런 이익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정복하면 수많은 노예 장사와 노략물로 인하여 사울에게는 큰 이익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이익도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행하시겠습니까? 나의 땀도 흘려야 되며 피도 흘려야 하며 전쟁이라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이 명령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아 진멸이 아니라 정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 같이 포장도 할 수도 있고 여러 재물과 노예와 같은 큰 이익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울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살짝 명분을 걸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훼손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사울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을 과연 통과하는가 지켜보시죠.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과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을 읽어보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랐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기를 명령하였으나 사울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결국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을 따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눈앞에 있는 우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참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순수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머리를 굴립니다. 목적에 다른 목적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자신에게도 콩고물을 얻을 그 시도를 합니다. 목적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영악한 존재랍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에 어떤 콩고물을 얻고자 하였는지 15장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어먹은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원하시는데 사울은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는 종교적으로 포장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서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 전쟁의 목적이 있는데 사울은 그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수정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나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바칠 거예요 라고 포장합니다. 자신을 신앙적으로 포장하며 간증하는 데에 아주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아주 순수한 한 가지만의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원웨이, 일방통행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목적에 왜 개입하느냐, 왜 그 목적을 훼손하는가 라고 살펴보면 그 결과가 눈에 단순히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 열매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 결과를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역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잃고 자신의 해석과 명분을 갖다 붙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일을 아주 잘해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며 사람의 영악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행할 때 저는 자주 계산을 해보아요. 결과를 예측해보아요. 결과를 예측하고 노선을 자꾸 수정해요. 이것이 사울이 하고 있는 일과 너무나도 유사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요, 그 계산을 자꾸만 어긋나게 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자꾸 내 눈앞에 갖다가 주셔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 목적을 섞지 말자입니다. 내가 자꾸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여러 목적을 덧붙이는 제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거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목적 또한 덧붙이며 그 일을 하며 자신도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며 돈 냄새에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가요. 하나님은 아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순진하게 한 가지의 목적만 바라보시며 돌진하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는요, 허벅지를 쳐가며 정말 우리가 버텨야 하는 것은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랍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여러 가지를 섞지 마십시오. 다양한 목적을 가지러 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면 이것이 따라온다 식의 사고 구조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금방 들켜버리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순수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순수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님은 우리 이 마음을 이렇게 굳건히 먹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한 믿음 가지자. 순수한 믿음 가지자. 순수한 믿음 가지자. 제가 순수한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자라고 덧붙여 보시죠. 순수한 믿음 가지자. 방금 윤식원 사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손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보시죠. 순수한 믿음 가지자. 네, 짱구 돌리지 말자. 제가 짱구 이러면요, 여러분이 돌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짱구 돌리지 말자. 짱구 돌리지 말자. 그러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라시면 오면 여러분들이 하자 이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 다 마쳤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자.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자.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자. 말씀이 그러하면 하자. 네, 좋아요. 마지막까지. 말씀이 그러하면 하자. 말씀이 그러하면 하자. 아멘. 사울의 믿음은 순수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짱구를 너무 많이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나시는데 자기 생각을 너무나도 자주 덧붙였어요. 그런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이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황하곤 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 왜 후회하시지? 예상되고 계산된 일들 아니었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 본인이신데 왜 후회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모르셔서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사울을 세우시고 지켜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도 후회한다라는 그 표현을 쓴 만큼 애타게 기대하고 기다리신 것이랍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무엇을 기대하셨는지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후회하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의 이 후회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의 후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있는 사울에 대한 후회랍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는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도 우리처럼 함께 하신답니다.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기대하시기에 후회도 하시는 것이랍니다. 기대가 큰 만큼 후회도 크신 것이랍니다.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셨는지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사역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사역에 하나 봐라!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마음이요, 이것은요, 교회에서 좀비가 되어가는 길이랍니다. 결국 그 마음들에는요, 기대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기대와 다르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니 후회한다는 것이랍니다. 그 후회하는 것이 싫어서 사역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랍니다. 근데요,
모든 사역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역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열매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뿐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결과가 당장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뿐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섞인 빈정거리는 말도 교인 사이에서는 참 많습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려지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사실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후회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 후회감을 갖는 것이 우리가 너무 싫다는 것뿐이랍니다. 근데요, 그 후회감을 느낀다는 것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행하였다는 것이랍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기 때문이거든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도 후회하신 만큼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잦은 죄의 모습에 후회하신다고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내어줌으로,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었지요. 신앙인은요, 후회를 후회하는 내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후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며 무수한 후회감을 느끼곤 한답니다. 사실 무엇을 하든 후회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완벽주의 기질이 강해서 무수한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성탄절 예배를 후회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은 토크 콘서트를 후회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세를 후회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무수한 후회하는 지점들이 있긴 마련인데요. 과거 저는 사울과 같이 극단적인 사람이라 후회하는 지점이 생기면 무수히도 없애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후회되니 이건 하지 말아야지. 후회할 짓 안 해야지. 후회할 짓 안 하는 삶. 이것이 제가 추구하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존재가 되었었는지를 아시나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삶과 영혼은 좀비같이 살았으나 죽은 것 마냥 그 죽은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방구석에 누워서 끝없이 마음 깊이 침전하는 삶, 결국 우울감에 깊이 젖어 죽음과 가까워질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과 삶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척 후회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후회한단다. 나도 후회한단다. 그러나 후회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있단다. 기대 없는, 마음 없는 사역보다 기대감이 있는 것이 나를 위한 사역이란다.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함을 피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 언제든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신답니다. 그것은 무척이나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후회는 기대와 열매 사이에 놓이는 다리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후회 많이 하십시오. 그 후회가 여러분을 성장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 후회가 우리를 성숙시킬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사역한 만큼 제대로 하신 것이랍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내 예상과 다르다고, 내 바램과 다르다고 후회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다음에 더 잘하실 테니까요. 좀비의 길을 가려 하지 마시고 후회함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후회함을 통해 밑받침되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시게 된 계기는 결국 사울에게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일 뿐 청종하지를 아니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며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사울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실 때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와도 같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신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죠. 우리 듣는 마음을 주님께 간구합시다 라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듣는 마음을 주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당신은 분명 듣는 마음을 가진 존재야 라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당신은, 여러분은, 또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진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듣는 마음이 없는 이 김어거리 같은 저를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에만 귀 기울은 죄인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위하여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동일한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 제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웃의 말을 듣는 주님의 제자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